역사적인 한반도의 정상들이 만나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을 예상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좋은 결실들이 이 땅에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하는 분이 업무상 공중전화를 꼭 사용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중전화 박스를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났습니다. 그 고장 날 때마다 신고 접수를 하는데 수리하는 기사님이 잘 안 와요. 그리고 늑장을 부려서 자기 편리한 시간에 자꾸 옵니다. 화가 나고 분통이 났는데 이거를 빨리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해서 여기 몇 번 공중전화 박스인데 지금 공중전화 안에 박스에 동전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사가 10분 내로 오더라고요. 전화 거쳐달라면 안 오는데 동전이 빠져나온다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달려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현지 청년이 제가 올 때 꼬맹이였는데 벌써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 2달 전에 유치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연히 직업인으로서 잘 다니고 있는데 우리 전현지 청년이 아이들을 참 좋아해요. 이뻐하고 아이들을 귀여워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직업이 된 거잖아요. 아이들을 다루고 유치원 학생들을 이제 2달 돼가지고 지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위로를 해줬어요. 현지야, 잘 유치원 아이들 가르치고 힘들지만 잘 이겨내라. 어렵지 않지.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월급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사람이 내가 노력하고 참고 힘들고 화가 나는데 그 모든 것을 참는 이유는 월급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게 보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또 한 달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이건 누구도 알아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 상사에게 머리를 숙이고 잘못 안 했는데도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한 달을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시작. 내 복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물질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물질로 보상받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잘 견디며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보물이 무엇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제가 언젠가도 작년 이맘때 설교했던 것 같은데 시계 하나에 100억이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안젤리나 졸리가 브래드 피트한테 예물시계를 50억짜리도 주었더라고요. 시계가 100억 가까이 되나 이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보물이지요.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정말 보석이 보물이냐? 어쩔 때는요, 콩 한 포대보다 못하고요, 쌀 한 포대보다 못하고요, 고구마 한 가마니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사막 한가운데 시계가 100억짜리가 있으면 뭐하고 금덩이가 수십 개 수백 킬로 있으면 뭐합니까? 사막 한가운데는요 생수병 2리터짜리 그 하나가 보물입니다. 물 없으면 죽죠. 금 없어도 살 수 있고요 시계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생수 2리터짜리 1,000원이면 사요. 그게 훨씬 더 생명을 유지하는데 더 중요한 거예요.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데 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콩 한 포대가 훨씬 더 우리를 살리는 중요한 보물이지요. 진정한 보물이 무엇이냐? 값비싼 시계나 보석이나 금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더 놀라운 것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도 물질도 금도 운도 부족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건강하여 있으면 여러분은 보물이 여러분에게 잘 있는 겁니다. 온 천하를 얻었지만 그날 죽었어요. 제국을 이루어도 그날 죽으면 그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국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보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생명이 보물입니다. 그 생명을 함부로 하고 생명을 죽이는 자가 있었다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자가 누구냐? 16절 말씀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회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또 형제들 형수씨 조카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는데 70명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또 그 아이를 낳는 능력이 대단한지 번성하고 번성해서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불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200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닌데 이게 지금 4,000년 가까운 시간인데 그 전에 한 나라에 200만 명이 불어났다는 것은 애굽 왕한테는 대단히 불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 번성하기 전에 저 씨를 말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산파를 보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아들 낳는 순간에 목을 조르든지 아니 뭘 비틀든지 해서 아들은 죽여라. 그리고 딸은 살려내라. 그렇게 생명을 죽이는 자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중요한 보물인 생명을 죽이라고 명령한 이집트와 그 왕이 복될 수 없지요. 잘 될 수 없지요. 번성할 수 없지요. 남의 생명을 끊어놓고 자신들의 생명이 번성할 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갔지만 이집트 나라에 가장 머릿속에 남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집트 나라에 갔더니 우리가 밥 먹으러 한국 식당에 들어가면 이집트 아이들이 조개 껍질로 목걸이 만들어 가지고 식당 앞에 줄을 딱 서 있어요.
우리 가면 인사를 해요. 밥 먹고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들한테 그 조개 껍질 팔입니다. 1달러에. 그리고 구걸합니다. 학교 안 가냐? 학교 안 간대요.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인 것 같은데 학교를 안 보내요. 저 필리핀 그렇게 빈민가도 가보고 인도네시아에 그렇게 어려운 지역도 가봤지만 구걸하는 아이는 없어요. 구걸하는 아이는 없어요. 그 이집트는 구걸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는 나라가 피라밋을 만들고 황금으로 된 관을 만들지만 지금도 가면 있지만 그 나라 백성이 구걸하는 아이들, 학교도 안 가는 아이들이 카이로 시내를 들어가는데 건물들이 5층 뭐 6층 있는데 옆에로 철근들이 다 삐져나와가지고 녹이 쓸어가지고 건물에 녹물이 다 흘러요. 가이드한테 왜 저런다냐, 저거 잘라가지고 페인트 칠해야지. 저거 자르고 페인트 칠하면 이제 준공검사를 맡게 되고 준공검사를 맡으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철근 나오고 다 녹물이 흘러도 준공검사 안 맡고 쓴답니다. 돈 안 내려고. 그러니 그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될 수가 없어요. 세계의 여러 나라 빈국 중에서도 정말 석유가 나는 나라인데도 빈국으로 살아가고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며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된 땅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함부로 하고 보물인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 나라는 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죽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보냅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지금은 산부인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다 봤지만 옛날에는 산파들이 가서 그 산모도 살리고 아이도 살리도록 잘 아이를 받아내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산파가 가게 되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십부라라는 여인과 부하라는 두 여인이 가서 이 아이를 받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이 명령했어요. 이 명령을 안 들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 이집트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내가 이집트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집트 왕의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죽을 수 있는데도요,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겠다고 하는데도 이집트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죽이라는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냅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도 자기가 죽더라도 생명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이집트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이들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산파가 죽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큰 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애굽 왕의 벌을 받을 망정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두려움 속에서 사람의 두려움을 감당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고 세상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할 때 누구 눈치 봅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십니까? 직장 사장님이나 부장이나 과장, 그리고 나의 거래처 사장님의 눈치를 보십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눈치를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는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일지라도 내가 죽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생명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3파들이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 3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 경외했지 사람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라 하고 영혼을 구원하라 했는데 쉽지 않지요. 눈치 보이지요. 안 되는 시대라 하며 나도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내용이 15개 정도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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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라. 근데 목사님, 지금 나가서 전도지 주면요 역효과예요. 목사님, 지금 시대에 전도하는 일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눈치를 보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이집트 시대에 이집트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십부라와 부하는 이집트 왕으로부터 큰 해를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 보물이 금이라고 생각하고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시계 100억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가장 큰 보물인데 우리 물질에 눌리고 사람에 눌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하라는 말씀을 사람을 두려워하여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아서 우리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생명이 정말 보물처럼 지켜지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앞으로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또 젊으신 분들은 40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과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말 때문에 좌지우지 된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생명 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도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전하라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지만 십부라와 부하는 애국왕을 두렵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남자 아이들을 살려서 십부라와 부하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아니하고 더 번성해가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생명을 살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따라서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십부라와 부하가 애국왕 말 안 들었으니까 죽어야지요. 능지처참을 당하는 게 당연한 얘기지요. 여러분, 다니엘도 바벨론 왕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죽어야 되고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죽어야죠. 그냥 안 죽어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삶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번성해지기를 원합니까? 아멘. 강하여지기를 원합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만 아들이 죽고 자식이 와야 저 남자아이들 다 죽이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1절 말씀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네 가지의 축복이 나와 있어요. 은혜 받는 집안, 번성하는 집안, 강하여지는 집안, 흥왕하는 집안이 되는 놀라운 복을 생명을 살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네 가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터치 전도 기간 동안에 눈치 보지 마십시다. 우리 터치 전도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권세 있는 자들의 말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는 이웃들, 지인들, 필요하고 또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눈치 보다가 우리 생명을 살릴 수 없고 이 은혜 받는 축복, 번성하는 축복, 강하여지는 축복, 흥왕해지는 축복을 내가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예배만 드려서는 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브라와 부하처럼 생명을 살림으로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며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네 가지의 축복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도 한평생, 죽어도 한평생인데 우리가 한 달 동안 생명을 위하여 눈치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의 말에 마음 두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시브라와 부하처럼 내 생명이 다하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으시고 번성하며 강하여지고 흥왕하여지는 우리 대은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